돈이 없다고 복까지 없는 것은 아니다. 통장이 비어 있다고 하늘의 문까지 닫힌 것은 아니다. 눈에 보이는 재산은 없어도 보이지 않는 흐름은 이미 움직이고 있다. 문제는 그 흐름을 알아보지 못하고 스스로 걷어차 버린다는 데 있다. 재물운은 갑자기 떨어지지 않는다. 먼저 신호를 보낸다. 그 신호를 알아보는 사람에게만 길이 열린다. 삶이 유난히 어지럽고 자꾸만 사람이 정리되고 이유 없이 멀어지는 인연이 늘어날 때가 있다. 겉으로 보면 망하는 징조처럼 보이지만 그때가 첫 번째 신호다. 낡은 그릇을 비워야 새 물이 담긴다. 방 안이 어질러져 있으면 아무리 귀한 보물을 들여와도 둘 곳이 없다. 사람도 일도 돈도 마찬가지다. 부처님께서는 늘 비움의 지혜를 먼저 말씀하셨다. 쥐고 있는 것을 놓지 못하면 새 인연이 들어올 자리가 없다. 괜히 돈이 막히는 것이 아니다. 쓸데없는 자존심, 오래된 원망, 끝난 관계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흐름이 멈춘다. 이 시기에 해야 할 일은 단순하다. 집안 한 칸이라도 정리하고 오랫동안 연락하지 않던 고마운 사람에게 짧은 안부를 전하고 미뤄둔 작은 빚이 있다면 일부라도 갚는 것이다. 이 세 가지는 돈을 부르는 준비 작업이다. 정리된 공간은 기회를 끌어당기고 따뜻한 인연은 새로운 길을 연결하며 갚으려는 마음은 막힌 흐름을 푼다. 재물운은 숫자가 아니라 태도에서 시작된다. 마음이 정리되면 삶이 정리되고 삶이 정리되면 돈의 길도 함께 열린다. 지금 주변이 정리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면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교체되는 중이다. 이상하게도 잘 풀릴 때는 조용하다. 진짜 큰 변화는 오히려 불안과 함께 찾아온다. 돈 걱정이 유난히 심해지고 미래가 막막하게 느껴지고 괜히 가슴이 조여오는 시기가 있다. 겉으로 보면 망할 징조처럼 보이지만 그때가 두 번째 신호다. 재물운이 움직이기 직전에는 반드시 마음을 흔든다. 왜냐하면 오래된 생각을 깨뜨려야 새로운 길이 열리기 때문이다. 늘 하던 방식, 익숙한 선택, 반복하던 소비 습관으로는 다른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 불안은 경고가 아니라 전환의 초대다. 부처님께서도 고통을 피하라고만 말씀하지 않으셨다. 고통을 제대로 보라고 하셨다. 두려움을 밀어내면 더 커지고 바라보면 작아진다. 돈 걱정이 심해질수록 그 걱정에 이름을 붙여보는 것이 좋다. 생활비 불안, 노후 걱정, 체면, 두려움처럼 구체적으로 적어보는 것이다. 막연함은 사람을 무너뜨리지만 구체성은 길을 보여준다. 그리고 반드시 해야 할 실천이 있다. 하루에 단 한 번이라도 감사할 것을 적는 것이다. 가진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순간 이미 있는 것을 보지 못한다. 숨 쉬고 있는 것, 오늘 먹은 한 끼, 안부를 묻는 사람 한 명. 이 모든 것이 이미 자산이다. 감사는 마음의 빈칸을 채우고 채워진 마음은 기회를 알아본다. 이상하게 돈 걱정이 커질 때 주변에서 작은 제안이나 정보가 들어오기 시작한다. 예전에는 그냥 흘려들었을 말이 유난히 귀에 꽂힌다. 그 순간이 문이 열리는 순간이다. 불안이 깊어질수록 귀를 닫지 말고 더 열어야 한다. 재물운은 평온 속이 아니라 각성 속에서 움직인다. 흔들리는 마음을 탓하지 말고 그 흔들림이 무엇을 바꾸려 하는지 살펴야 한다. 불안은 무너짐이 아니라 방향 전환의 신호다. 자꾸만 어긋난다. 되는 일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느껴진다. 약속이 틀어지고 계획이 깨지고
기대했던 돈이 들어오지 않고 믿었던 사람이 돌아선다. 숨이 턱 막히고 바닥에 떨어진 느낌이 드는 그 시기, 많은 이들이 스스로를 탓하며 고개를 숙인다. 그러나 바로 그때가 세 번째 신호다. 가장 강력하고 가장 무서워 보이지만 실제로는 판이 바뀌기 직전의 전조다. 낡은 구조는 무너지지 않으면 새 판이 깔리지 않는다. 작은 균열이 아니라 큰 어긋남이 생기는 이유는 삶의 방향이 통째로 바뀌어야 하기 때문이다. 억지로 붙들면 더 아프고 흐름을 인정하면 길이 보인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은 변한다고 하셨다. 붙잡으려는 마음이 괴로움을 만든다고 하셨다. 일이 자꾸 어긋난다는 것은 이미 그 길이 끝났다는 뜻일 수 있다. 끝난 길을 붙들고 있으니 더 세게 흔드는 것이다. 이 시기에 해야 할 실천은 단순하지만 강력하다. 첫째, 실패를 기록한다. 무엇이 틀어졌는지, 어디에서 어긋났는지 숨김없이 적는다. 둘째, 자존심을 내려놓고 조언을 구한다. 혼자만의 판단은 이미 벽에 막혀 있다. 셋째, 작은 수입이라도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 금액의 크기가 아니라 흐름의 시작이 중요하다. 이상하게도 큰 실패 뒤에는 이상할 만큼 담담함이 찾아온다. 더 잃을 것이 없다는 생각이 들면 두려움이 줄어든다. 그때 사람은 과감해진다. 과감함은 기회를 끌어당긴다. 잃을까봐 움츠러들 때는 보이지 않던 길이 내려놓는 순간 또렷해진다. 자꾸 어긋난다고 해서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다. 판을 뒤집는 중일 뿐이다. 벼랑 끝에 선 듯한 순간이 사실은 점프 직전일 수 있다. 이상하게도 요즘 낯선 인연이 자꾸 스친다. 우연이라 넘기기엔 묘하게 반복된다. 평소에는 만나지 않던 사람이 말을 걸고 오래 연락 없던 지인이 갑자기 안부를 묻고 전혀 관심 없던 분야의 이야기가 귀에 들어온다. 대부분은 대수롭지 않게 지나친다. 그러나 이것이 네 번째 신호다. 돈은 언제나 사람을 타고 움직인다. 재물은 혼자 움켜쥔다고 생기지 않는다. 반드시 연결을 통해 들어온다. 새로운 인연은 새로운 정보와 새로운 기회를 함께 가져온다. 그런데 마음이 닫혀 있으면 그 문을 알아보지 못한다. 이미 정해진 틀 안에서만 판단하고 익숙한 사람 안에서만 안전을 찾으려 한다. 그러면 흐름은 돌아선다. 부처님 곁에도 늘 새로운 사람들이 찾아왔다. 제자 중에는 장사꾼도 있었고 농사 짓는 사람도 있었으며 한때는 도둑이었던 사람도 있었다.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삶의 방향이 달라졌다. 인연은 우연처럼 보이지만 준비된 마음에만 다가온다. 이 시기에 해야 할 실천이 있다. 첫째, 만나는 사람의 말을 끝까지 듣는다. 말 속에는 그 사람의 길이 담겨 있다. 둘째, 사소한 제안이라도 바로 거절하지 않는다. 당장 돈이 되지 않아 보여도 씨앗일 수 있다. 셋째, 스스로를 낮춘다. 배우겠다는 마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 이상하게도 재물운이 움직이기 전에는 사람을 통해 시험이 온다. 귀찮고 번거롭고 시간 낭비처럼 느껴질 수도 있다. 그러나 그중 하나가 문이 된다. 문은 늘 화려하게 열리지 않는다. 소박하게 다가온다. 낯선 인연이 자꾸 스친다면 무시하지 않아도 된다. 이미 판이 움직이고 있다. 돈은 준비된 사람에게만 길을 연다. 갑자기 소비가 멈춘다. 사고 싶던 것이 시들해진다. 예전에는 눈에 들어오던 물건이 더 이상 반짝이지 않고
괜히 지갑을 열고 싶지 않고 쓸 수는 있지만 쓰고 싶지 않은 묘한 절제가 생긴다. 대부분은 이것을 우울함이나 기운 빠짐으로 착각한다. 그러나 이것이 5번째 신호다. 재물운은 흩어지던 기운이 모이기 시작할 때 꿈틀거린다. 돈이 새는 사람의 공통점은 마음이 허전하다는 것이다. 허전함을 물건으로 채우려 하고 인정받지 못한 마음을 소비로 달래려 한다. 그러나 내면이 단단해지기 시작하면 소비의 충동이 줄어든다. 더 이상 외부로 흘려보내지 않겠다는 무의식의 선언이다. 부처님께서는 욕심을 억지로 끊으라고 하지 않으셨다. 욕심을 제대로 보라고 하셨다. 갖고 싶은 마음이 올라올 때 잠시 멈추어 그 마음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절반은 정리된다. 마음이 가라앉으면 판단이 맑아진다. 이 시기에 할 수 있는 실천이 있다. 첫째, 한 달 동안 꼭 필요한 것만 적는다. 종이에 적으면 욕망이 줄어든다. 둘째, 하루 한 번 작은 금액이라도 따로 모은다. 액수는 중요하지 않다. 모으는 행위가 흐름을 바꾼다. 셋째, 남을 돕는 작은 나눔을 한다. 역설처럼 보이지만 나눔은 돈의 길을 넓힌다. 움켜쥐는 손보다 베푸는 손에 기회가 붙는다. 이상하게 쓰고 싶지 않은 시기는 가난의 전조가 아니다. 축적의 시작이다. 모이는 기운은 반드시 방향을 찾는다. 준비된 그릇이 커질수록 들어오는 물도 많아진다. 돈은 욕망을 따라 움직이는 것 같지만 사실은 절제 위에 쌓인다. 소비가 줄어드는 지금이야말로 기회를 받아들일 자리와 힘이 함께 만들어지고 있는 시간이다. 소란이 멈춘다. 마음이 이유 없이 고요해진다. 별일이 없는 듯한데도 예전처럼 초조하지 않고 누가 무슨 말을 해도 크게 흔들리지 않고 조급하게 움직이던 발걸음이 스스로 속도를 늦춘다. 겉으로 보면 정체된 것처럼 보이지만 바로 그때가 6번째 신호다. 큰 흐름은 항상 고요 속에서 방향을 잡는다. 많은 이들이 착각한다. 돈이 들어오기 전에는 바쁘고 정신 없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진짜 전환점은 다르다. 마치 폭풍이 오기 전 바다가 잠잠해지듯 재물의 큰 물결이 오기 전에는 마음이 먼저 가라앉는다. 조급함이 빠지고 비교가 줄어들고 남의 성공에 흔들리지 않게 된다. 이 상태가 되면 선택이 달라진다. 선택이 달라지면 결과가 달라진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이 고요하면 지혜가 드러난다고 하셨다. 물이 흔들리면 바닥이 보이지 않지만 가만히 두면 저절로 맑아진다. 마음이 맑아지면 그동안 보이지 않던 기회가 보인다. 예전에는 무시했던 제안이 다르게 들리고 두려워 피했던 길이 담담하게 느껴진다. 고요는 멈춤이 아니라 준비다. 이 시기에 해야 할 실천이 있다. 첫째, 하루에 10분이라도 숨을 천천히 바라본다. 들숨과 날숨을 세면서 마음을 한 곳에 둔다. 둘째, 결정을 서두르지 않는다. 고요할 때 내린 판단은 오래간다. 셋째, 말수를 줄이고 관찰을 늘린다. 말이 줄어들면 에너지가 모이고 모인 에너지는 힘이 된다. 이상하게도 큰 돈이 들어오기 전에는 작은 유혹이 따라온다. 급하게 벌 수 있다는 이야기, 쉽게 얻을 수 있다는 달콤한 제안이 슬며시 다가온다. 고요한 사람은 거기에 휘둘리지 않는다. 조용히 지켜보고 필요하면 거절한다. 이 절제가 판을 가른다. 고요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아니다. 방향이 정해진 상태다. 조급함이 빠져나간 자리에는 집중이 남고 집중이 깊어질수록 힘은 단단해진다.
단단해진 사람에게 기회가 붙는다. 요란한 시기에는 운이 흔들리고 고요한 시기에는 운이 쌓인다. 지금 마음이 유난히 평온하다면 그 평온을 가볍게 여기지 않아도 된다. 이미 큰 물결이 멀리서 움직이고 있다. 잊었다고 믿었던 장면이 다시 떠오른다. 지우고 싶었던 실패가 밤마다 생각난다. 이미 끝난 일인데도 손해보았던 기억, 속았던 순간, 무모했던 선택이 자꾸만 되살아난다. 괜히 가슴이 답답해지고 그때 왜 그랬을까 스스로를 탓하게 된다. 대부분은 이것을 후회라고 부르지만 바로 그때가 7번째 신호다. 재물운은 과거를 다시 보여준 뒤에야 새로운 문을 연다. 사람은 같은 실수를 반복하면서도 스스로는 변했다고 믿는다. 그러나 마음 깊은 곳에 남아있는 두려움과 욕심은 모양만 바꾼 채 다시 나타난다. 그래서 과거의 실패가 떠오르는 것이다. 그것은 벌이 아니라 점검이다. 아직 정리되지 않은 생각을 정리하라는 신호다. 부처님께서는 지나간 일에 매이지 말라고 하셨지만 동시에 배움을 놓치지 말라고 하셨다. 과거를 붙들고 괴로워하는 것은 어리석지만 과거를 통해 지혜를 얻는 것은 삶을 단단하게 만든다. 실패는 돈을 잃게 할 수는 있어도 깨달음을 얻으면 다시는 같은 자리에서 무너지지 않게 한다. 이 시기에 필요한 실천이 있다. 첫째, 떠오르는 실패를 피하지 않고 종이에 적는다. 언제, 왜, 어떤 마음으로 선택했는지 자세히 적는다. 둘째, 그때의 감정을 분리해 본다. 욕심이었는지, 두려움이었는지, 체면 때문이었는지 분명히 본다. 셋째, 그 경험에서 얻은 한 가지 배움을 문장으로 정리한다. 이 한 문장이 다음 선택을 바꾼다. 놀랍게도 돈의 문은 깨달은 사람 앞에서 열린다. 아무 생각 없이 덤비던 시절에는 기회가 와도 놓쳤고 달콤한 말에 흔들렸다. 그러나 실패를 통해 마음이 단단해지면 같은 상황에서도 전혀 다른 판단을 내린다. 그 차이가 결국 결과를 가른다. 과거의 실패가 떠오르는 것은 아직 상처가 덜 아물어서가 아니다. 이제는 그것을 넘어설 준비가 되었기 때문이다.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는 기억이 흐릿해지고 준비된 사람에게는 기억이 또렷해진다. 또렷해진 기억은 나침반이 된다. 이상하게도 큰 기회는 과거와 비슷한 모습으로 다시 찾아온다. 예전과 닮았지만 결정적인 한 부분이 다르다. 그 미묘한 차이를 알아보는 순간 판이 뒤집힌다. 같은 자리 같지만 다른 선택을 하게 되고 다른 선택은 다른 결과를 만든다. 실패는 끝이 아니다. 방향 수정이다. 과거를 직시하고도 흔들리지 않을 때 재물운은 다시 문을 연다. 그 문은 화려하지 않지만 단단하다. 이상하게도 요즘 부탁이 늘어난다. 조용히 살고 싶은데 자꾸만 누군가 손을 내민다. 금전적인 부탁이 아니라 해도 의견을 묻거나 중간에서 연결해 달라 하거나 작은 일이라도 도와달라는 말이 반복된다. 때로는 귀찮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몰리는지 의아해진다. 그러나 이것이 8번째 신호다. 재물은 능력 있는 사람에게만 가는 것이 아니라 쓰임이 있는 사람에게 모인다. 사람들이 찾는다는 것은 이미 역할이 생겼다는 뜻이다. 역할이 있다는 것은 흐름 속에 들어와 있다는 뜻이다. 돈은 고립된 사람에게 오래 머물지 않는다. 연결된 사람, 신뢰를 받는 사람, 작은 일이라도 책임을 다하는 사람 곁에 머문다. 부처님 곁에도 늘 고민을 들고 오는 이들이 있었다.
그분은 금은 보화를 쌓지 않았지만 가장 큰 부를 이루셨다. 이유는 단순하다. 사람들의 마음을 살렸기 때문이다. 마음을 살리는 힘은 결국 세상 속에서 가장 큰 신뢰가 된다. 신뢰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물질로도 이어진다. 이 시기에 필요한 실천이 있다. 첫째, 가벼운 부탁이라도 성의 있게 대한다. 작은 일에 담긴 태도가 큰 기회를 부른다. 둘째, 할 수 없는 일은 솔직히 선을 긋는다. 무리한 책임은 신뢰를 깎는다. 셋째, 도움을 주고 나서 계산하지 않는다. 바로 보답을 기대하는 순간 흐름이 막힌다. 놀라운 사실은 큰 돈이 들어오기 전 사람을 통해 시험이 먼저 온다는 점이다. 시간을 쓰게 하고 마음을 쓰게 하고 때로는 손해처럼 느껴지는 상황도 만든다. 그 과정에서 인내와 진심이 드러난다. 이 과정을 통과한 사람에게 신뢰가 쌓이고 그 신뢰가 결국 기회를 연결한다. 도움을 요청받는다는 것은 이미 보이지 않는 평가를 통과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사람들은 아무에게나 부탁하지 않는다. 책임감이 있다고 느끼는 사람에게 다가간다. 그 책임감이 쌓이면 이름이 된다. 이름이 쌓이면 기회가 따라온다. 돈은 차갑게 움직이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관계의 온도에 따라 흐른다. 차가운 계산만 있는 곳에는 오래 머물지 않는다. 따뜻한 신뢰가 있는 곳에 머문다. 그래서 도움을 주는 시기가 길어질수록 보이지 않는 자산이 쌓이고 있는 중이다. 지금 반복되는 부탁이 부담처럼 느껴질 수 있다. 그러나 그 안에 숨은 의미를 보면 다르다. 쓰임이 커질수록 들어오는 길도 커진다. 작은 다리가 여러 개 놓이면 결국 큰 길이 된다. 사람이 싫어진 것이 아니다. 세상이 귀찮아진 것도 아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혼자 있는 시간이 간절해진다. 모임이 부담스럽고 시끄러운 자리가 피곤하고 괜히 말을 줄이고 싶어진다. 예전에는 외로움이 두려웠는데 이제는 혼자 있는 시간이 편안하게 느껴진다. 많은 이들이 이 변화를 침체라고 오해하지만 바로 이때가 9번째 신호다. 재물의 방향은 고독 속에서 또렷해진다. 사람 속에 섞여 있을 때는 비교가 끊이지 않는다. 누가 더 벌었는지, 누가 더 잘 나가는지, 누가 더 안정적인지 끊임없이 흔들린다. 비교는 판단을 흐리고 흐려진 판단은 잘못된 선택을 부른다. 혼자 있는 시간은 그 소음을 잠재운다. 외부의 목소리가 줄어들면 비로소 자신의 진짜 욕망과 두려움이 드러난다. 부처님께서도 깨달음을 얻기 전 깊은 고요 속에 머무셨다.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끝까지 바라보셨다. 그 고요 속에서 길이 정해졌다. 재물 역시 마찬가지다. 방향이 먼저 정해지고 나서야 속도가 붙는다. 방향 없이 빨리 달리면 결국 제자리로 돌아온다. 이 시기에 필요한 실천이 있다. 첫째, 하루에 일정한 시간을 정해 혼자만의 시간을 지킨다. 전화도 소리도 줄이고 마음을 정리한다. 둘째, 앞으로 이루고 싶은 삶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적는다. 막연한 부자가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 돈을 벌고 어떤 모습으로 쓰고 싶은지 분명히 한다. 셋째, 불필요한 관계를 천천히 정리한다. 억지로 끌려다니는 만남은 에너지를 빼앗는다. 혼자 있고 싶어지는 시기는 도망이 아니다. 재정비다. 이때 내린 결심은 오래가고 이때 세운 계획은 흔들림이 적다. 이상하게도 이 시간을 지나면 움직임이 자연스럽게 시작된다. 누가 떠밀지 않아도
발걸음이 정해진 방향으로 나아간다. 고독은 빈 시간이 아니다. 선택을 맑게 하는 시간이다. 지금 혼자 있는 시간이 편안하다면 이미 삶의 소음이 줄어들고 있다는 뜻이다. 소음이 줄어들수록 길은 선명해진다. 선명해진 길 위로 재물의 흐름이 붙는다. 특별한 일은 없다. 기적 같은 변화도 없다. 그저 평범한 하루가 반복된다. 어제와 비슷하고, 오늘도 비슷하고, 내일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처럼 보인다. 많은 이들이 이 시기를 지루함이라 부르고, 운이 멈췄다고 단정한다. 그러나 마지막 10번째 신호는 바로 여기에 있다.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보일 때 가장 큰 전환이 조용히 시작된다. 큰 나무도 어느 날 갑자기 자라지 않는다. 땅 속에서 뿌리를 내리는 시간이 훨씬 길다. 겉으로는 아무 변화가 없어 보이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치열한 준비가 이루어진다. 재물의 흐름도 다르지 않다. 앞선 9가지 신호를 지나 마음이 정리되고 관계가 정돈되고 소비가 줄고 방향이 선명해졌다면 이미 뿌리는 깊이 내려가고 있는 중이다. 부처님께서는 씨앗의 비유를 자주 드셨다. 씨앗은 흙 속에서 조용히 썩는 시간을 거친다. 겉으로 보면 사라진 것처럼 보이지만 그 과정이 있어야 싹이 튼다. 썩지 않은 씨앗은 싹을 틔우지 못한다. 평범해 보이는 지금의 시간이 바로 그 숙성의 시간이다. 이 시기에 필요한 실천은 더욱 단순하다. 첫째, 하루의 리듬을 지킨다. 규칙적인 생활은 마음을 단단하게 만든다. 둘째, 작은 수입과 작은 지출을 성실히 관리한다. 화려한 계획보다 꾸준한 관리가 힘을 만든다. 셋째, 조급함이 올라올 때마다 숨을 깊게 들이쉬고 지금 할 수 있는 한 가지 일에 집중한다. 거창한 도약은 작은 반복 위에 쌓인다. 이상하게도 가장 큰 기회는 평범한 날 갑자기 모습을 드러낸다.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는 그것이 부담이 되고 준비된 사람에게는 그것이 도약이 된다. 그래서 평범한 시간이 길어질수록 실망할 필요가 없다. 이미 그 시간 속에서 근육이 길러지고 판단이 단단해지고 태도가 정돈되고 있다. 재물운은 소란스럽게 오지 않는다. 조용히 다가와 자리를 잡는다.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소비를 절제하고 고독 속에서 방향을 정한 사람에게는 결국 흐름이 붙는다. 지금 아무 일도 없는 듯 하다면 그것이 마지막 준비일 수 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판이 맞춰지고 있다. 때가 오면 자연스럽게 문이 열린다. 억지로 두드리지 않아도 준비된 자리에는 스스로 길이 이어진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울림을 주었다면 그 울림을 삶 속에서 하나씩 실천해보는 것만으로 충분하다. 준비된 마음에는 반드시 길이 열린다.